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여기에 사람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으면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혼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아래로 올라간다. 그런 구조로 하늘, 땅, 그리고 인간 이게 딱 나누어진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 분이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내려와 버리고 뭔가 반칙, 인간들 입장에서 보면 반칙이 있을 수 없는 천지개벽이구나. 저분은 저기 계셔야 되는데 내려왔다. 금기시한 사항이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그러면 뭐가 잘못이에요? 위에 계시는 분이 내려온 게 잘못입니까? 내려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죄라고 예배 드릴 때는 생각하겠지.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과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늘, 땅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틀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구조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합니까? 안 하고 배척하죠. 배척해요. 하늘로 도로 올라가시오가 아니고 땅 속에 내려가시오. 거기 계세요. 묻어버리는 거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손을 들고 평상시처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합니까? 손을 씻죠. 나는 이 일에 아무 상관없다. 그러나 그 빌라도의 행동을 얼마나 철저하게 악마적인 것으로 우리 그 문맥상 보면 빌라도는 참 양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입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빌라도를 악마의 하수인으로 들어서시고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도 보면 누구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그래 안 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아마 빌라도가 알았으면 벌쩍 뛸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역할을 빌라도가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다. 이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가신 게 아니죠. 뭔가 흔적을 남기고 가셨다.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바로 교회죠. 문제는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 그 흔적이 포함됐다고 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뭐 사고를 쳤는데 흔적이 남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고를 친 사람 입장에서는 그 흔적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지워야 되잖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일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경찰들은 그 코카콜라를 싣고 다닌다 하잖아요. 뭘 지우려고? 에? 그럼 실험 한번 해봤어요? 그 사람 흘린 피를 주는데 콜라가 이게 잘 지워지는 속쓰리. 실제로 그 미국의 그 고속도로 경찰들은 넣어 다닌다는 말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으려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도 역시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용.
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온 용이 아이벤 여인을 뭐 하려고 합니까? 없애려고 하는데 성공 못하죠. 놓쳐버리고 그 대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이렇게 핍박하려고 폼을 잡는 그러한 대치 상태를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러한 흔적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죽어야 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인간들은 이 고정된 틀을 깨기 싫어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만든 틀인데, 예? 조상 대대로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우리가 고이고이 만들어 온 이 전통을 인간들은 놓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예쁘게 보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이 이 뭐가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 세상 자체가 죄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 쉽게 말해서 죄에 갇혀 있다. 갇혀 있다. 그런 갇힌 상태를 우리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그게 성경에 분명한 표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향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대로 향할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갇혀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 이 세상에 왔다가 여기서 탈출한 분에 의해서 그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왔다가 보세요. 왔다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어딜 통과해서 올라갑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잖아요. 죽음의 세계.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참 이런 것이 어렵죠. 부활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죽음이 뭐냐는 거죠. 단순히 육신이 흙이 되는 그런 사건이 죽음이냐, 죽음이냐.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가 부활 비슷한 말로 반대말이지만 무슨 말이 있다고? 소생, 그죠? 소생. 자, 우리는 이 부활을 소생과 얼마나 혼돈해 가면서 사용하고, 혼돈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소생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갇힌 자들의 사고방식이고 세계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 소생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뭐냐? 부활은 부활의 세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부활의 세계.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산자들의 세계가 아니고, 그 소생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천국이라 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은 죽은 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그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면 천국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표현을 세례요한이 그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구약 때는 그런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죽지 아니하면 천국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지 않고 계실 때에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베드로가 가려고 했지만 안 된다 했잖아요. 내가 가서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처소를.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부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의 나라. 그렇죠? 아들의 나라. 표현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아들의 나라. 그것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옮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몰랐습니다. 자기는 몰랐던 일.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이 기존의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기껏해야 뭡니까? 회신국 수준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부모에게 잘했어. 그죠? 이웃 사람에게 잘했어. 선한 일 했어.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는 전혀 반대이죠. 그건 금당이죠. 금당은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간 자가 없었다. 왜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천국을 만드시는가? 철저하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관이 얼마나 세계관이 죄아래 놓여있고 율법 속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제거되어야 될 대상인가를 보여주는 식으로 주님께서는 일을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천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 죽음. 뭔가 부정적이잖아요. 뭔가 먼저 우리가 천국이라면 떠오르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구약에서, 신약의 구약은 뭡니까? 하나의 실루엣이고 그림자처럼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는가? 구약에도 그런 죽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로 잡혀가야 돼요?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애굽을 다스리면 안 돼요. 그들은 애굽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리가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생고생한 게 아니라 그랬죠. 일본은 나도 뭐 이스라엘도 특이하지만 그것도 별난 놈. 바로왕이 애굽 사람들을 홀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었고, 또 이 모세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까지 오를 수 있는 위치에 갔습니까? 바로 왕의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는, 그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요즘 혹시 그거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라시대 이야기 나오는 거. KBS 9시. 대박이네. 그거 보면 뭐야? 승골, 진골이 그죠? 둘 다 기족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끗 다르다고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왕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한끗 다른 게 아니죠. 출신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애굽의 그 천자가 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살도록 했죠. 그래야 그들이 누구를 잊어버려요. 나름대로 먹고 사는 게 불편한 게 많이 없어야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이 거기서 핍박받고 막 이러면 또 옛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강팍해 했어? 바로왕을 강팍해가지고 갑자기 맛이 가게 해가지고 온갖 핍박을 다 하는 그러한 천하의 폭군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뭐하는 상태다. 지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놀러 온 게 아니고 캠핑 온 게 아니고 뭐하는 상태다. 포로로 잡혀 있구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 있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또 뭐도 생깁니까?
예? 엑소더스를 했죠. 엑소더스. 예? 탈출, 구원, 그죠? 예? 이 개념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만들기를 계획을 해놨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언약적인 개념들이죠. 포로, 탈출, 뭐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새롭게 만들어져. 그것이 이제 신약에 쓰는 구원, 그죠? 그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면 여기서 구원 나오면 죄가 뭔지 나오고 용서가 뭔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죄 용서하고 어쩌고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지가 순교해가지고 순교해 가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 그 이제 그런 인간적인 틀이 깨지고 그게 언약적인 개념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백성들이 극락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 다 극락 가요. 지옥 간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런데 그래도 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딱서니가 없죠. 그 하는 짓거리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국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말씀 보고 은혜 받을 때는 아멘하고 또 어떤 때는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나지만은 또 돌았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누구보다도 세상적인 모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와 동일시되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가겠습니까? 물론 고마 천국 간다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가나안 땅 부동산을 접수하려 했죠. 이제 새빵살이 벗어나가지고 자기 집 사가지고 아파트를 이사하는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 우리는 천국 하면 계속 이 땅에 내가 핍박받고 못 살았던가 몸 불편했던 사람은 천국 가면 좀 건강하게 아이고 팔다리 좀 신경통하고 안 쑤시고 이 땅에서 돈이 없던 사람은 천국 가면 내가 물질에 부여 안 받겠지. 그런 식으로 자꾸 천국을 어떤 보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라는 새빵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30평짜리 맨션으로 가는 그런 거죠. 과연 그게 천국이냐? 바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엄난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 30평짜리 맨션에 산다면서 좋다고 열심히 청소하고 갈고 닦고 막 이렇게 꾸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하고 그 선지자를 보내서 뭘 했어요? 엄난하다고 그랬어. 그걸 보고 땅이 엄난하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엄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약속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미쳐서 사는 거. 그래서 아무리 착하니라고. 거기서 뭐 성폭력하고 뭐 그게 엄난한 게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심하게 그런 거야. 훨씬 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시비 건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약속을 잊어버리고 너그 마음대로 너그 시집가고 장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엄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엄난하다고 생각하는 창기와 세리를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기존의 세상의 엄난을 깨뜨리고 너희들 그러한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도 역시 새로운 개념으로 만들어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했습니까? 너 폼 잡고 너희끼리 가지 말고 반드시 거기에 뭘 앞장세워라?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나의 퍼포먼스로 봤죠. 폼 잡고 이렇게 가는 거죠. 언약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는, 역시 이것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장세우지 아니하는 그게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이고 저버리는 것. 그래, 그들 눈에는 언약궤는 하나의 액세서리고 들러리고 뭐가 보입니까? 두 사람이 들어도 감당지 못하는 그 엄청난 포도와 그 과실들. 예? 와, 저 멋있는 아파트, 저 번쩍번쩍한, 예? 냉장고, 요즘 뭐 몇 리터? 900리터입니다. 900리터. 예. 우리나라 냉장고가 전 세계에서 최대 용량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몇 대? 예. 이런 나라가 없대요. 어딜 가요? 색한 냉장고까지 사용하는 나라가 없답니다. 그것도 그런 규모로 큰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세대가 큰 거 2개, 또 나무 하나, 김치 하나. 옛날에는 큰 거 하나, 김치 하나, 요즘은 보통 가정집에 그릇은 데 많아요. 양문짜리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짜리 좀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김치. 그래도 좀 더 형편되는 사람은 또 이렇게 화장품이나 술만이 전용을 하는 냉장고, 와인 냉장고. 어떤 사람이 이사할 때 그거부터 제일 먼저 챙긴다.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놓으면 항상 우리는 그런 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이, 약속의 천국이 죽음을 앞장세워야 된다는 거, 우리는 이거 우리의 구조 속에 없는 겁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을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십자가를 가능하면 어떻게 해? 가능하면 돌아서라.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정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부활 직전에 그 고난종 그때만 좀 그것도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하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1년 365일이 십자가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게 부활의 삶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머물러야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해요. 예수님들 죽음 좋아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두려워했죠. 그 자를 피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건 자기의 역할이 아님을 아시죠. 오직 죽음만이 부활의 세계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주께서 누구보다 먼저 아셨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항상 뭔가 이렇게 옷을 만들려고 하면 옷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모양 사방이 이렇게 바느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이렇게 찔러서 만들어야 되는 그 아픔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부활은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잊었으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8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 보면 무엇이 뭐 한글 나옵니까?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긍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왜 무엇이 아니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그것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고 성령 아니겠습니까? 왜 아니냐? 예수님이 아닌 분이거든요. 이 세상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 확정된 세계에서 버림받은 어떤 확정된 분이다. 그렇게 이제 이거는 표현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표현 자체가 어렵죠. 아무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부정의 반복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빛난 광채로 인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에 뭘 가렸습니까? 수건으로 가렸죠. 바로 여러분 복음의 광채가 그랍니다.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는 감당이 됩니까? 사실 안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런 수건 역할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건이라고 안 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죠. 아무튼 성령은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죠. 한국모함 몇 톤쯤 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컨테이너 큰 배들이 몇 톤쯤 돼요? 턴을 모르는. 네? 잘 몰라요? 뭐 나오세요. 3,000톤 유조선 막 그렇게 먹어요. 더 큰 거 몰라? 7,000톤. 보통 만톤 단위로 가죠. 항공모함이 제일 큰 게 한 8만 톤. 항공모함 하면 우리 생각나는 거 있죠? 이름 하나 뭐 될 거 없어요? 아무거나 뭐.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이지스는 항공모함 이름이 아니고, 그거는 좀 그거고. 항공모함 되기 전에 이렇게 뭐 호위하고 하시면 되는 거고, 엔터프라이즈가 있잖아요. 우리 엔터프라이즈 하면 옛날에 그 우주에 날아가는 그 비행선, 그게 항공모함 이름이지. 그게 한 8만 톤인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 유조선들이 2만 톤, 3만 톤이 막 넘어가거든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거. 컨테이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면, 마치 이스라엘이 뭐 같아요? 이런 항공모함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랑 항공모함이 바다 위로 쫙 지나가면 그 바다가 어떻게, 고요한 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가 엄청난 물결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물결을 긍정적인 어떤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겁니까? 부수는 거죠. 거부하고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정적인 사건들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다윗이 지나가는 곳에 사울이 요동쳤잖아요,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렇죠? 다윗만 지나가면 사울이 미쳐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두 증인이 나오면서 하는데 어때요? 고요하던 장소가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뭐로 변해버립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게 무슨 표현이에요? 천국으로 변했다는 뜻이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가 뭡니까? 아수라장이 된 거 아니에요. 물길이 나가지고 주위에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면 뒤집히는 거죠. 복음을.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데,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가끔 우리를 한국마음 티를 내게 하잖아요. 본의 아니게. 근데 그런 게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득합니까? 아득합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그 질그릇 이야기 나오잖아요. 질그릇이 그냥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배, 그 안에 뭘 가졌죠?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 하루하루의 처지입니다. 우리 입장입니다.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렇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살았다. 이게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죠. 그때마다 새롭게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이 믿어집니까? 네. 진짜로 믿어집니까? 사실은 믿으면 뭡니까? 진짜입니까?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사고하는 그 바탕 위에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자기를 뭐 하면서? 깨면서. 철단, 자기 부정, 그 부서지는 파도.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주어진 삶인데, 물론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파도 치는 험한 인생이지만,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뭐 해졌습니까? 확정되어 있죠. 걱정할 거 없다. 전혀 불안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확정된 사실에 대한 증인이고 목격자라 했죠. 물론 좀 핍박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의 일상을 돌이켜볼 때에 참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꺼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확증된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비록 파도가 끼어지고 물길이라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